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는요, 서신서이지만 분류상으로는 다른 서신서와 좀 달라요. 성격이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는 그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래서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편지한 게 고린도 교회 편지했고 로마 교회 편지했고 빌립보 교회 편지했고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거랑 좀 달라요. 에베소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도행전적 사역을 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받은 모든 깨달음과 은혜와 그리고 자기에 주신 어떤 그 비전과 소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1차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짧은 6개 장밖에 안 됐지만 이 내용은 정말 엄청난 우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다 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4장에서는 드디어 그 구원과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흘러가야 된다. 나를 통해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실천 강령, 이 신앙의 실천 강령이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약 성경과 비교한다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과 비교한다면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과 비슷한데, 이 마지막에 예언서들이 있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6개의 이 실천 강령이 나오거든요. 오늘 첫 번째 할 것인데, 이 실천 강령을 우리가 구약으로 굳이 말한다면은 한 구절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 5장 24절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정의와 공의, 이 정의는 쯔데크라는 말이고 공의는 미시파트란 말인데, 이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공동체 정신, 그런 말, 공동체 정신. 이 복음의 공동성.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를 만나고 빛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 은혜를 알게 돼요. 이 구약에도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큰 목장을 하는 목장주였어요.
많은 양떼를 기르고 그리고 많은 뽕나무를 배양하며 그런 어떤 사료가 있고 많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농장주였던 이 드고아에 사는 이 목자인 아모스라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너 지금 네 나라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라. 남유다 출신인데 남한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듯이 이제 그도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니까 번성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가 잘 되고 사람들이 너무 잘 사고 너무 화려하고, 하나님이 그래요. 이 나라는 망할 거다 그래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아니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1조와 헌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악기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는데 왜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모스에게. 나는 그들의 예배를 안 듣는다. 나는 그들의 악기 소리에 귀를 막는다. 그들의 찬양에 나는 귀를 잃지 않는다. 그것은 잡소리다. 그들의 소리라는 게 소음이란 말이거든요. 시끄러운 소리. 그들의 찬양은 소음이다. 그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물질은 나는 흠양하지 않는다. 내 코를 막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드리는 절기나 그들의 성회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신앙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예나 지금이나.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었다면, 그 믿음을 알게 됐다면, 그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됐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죠.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믿음만큼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입니다. 왜? 삶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2년간 셋집에 살면서 자신의 경험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2년 동안 제일 오래 있었고 제자를 양육했던 그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온 지방에 다 퍼지고 그 지역에 다 퍼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실천의 윤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실천 강령이 무엇인가를 6가지로 말하는 게 이게 에베소의 후반부예요. 오늘부터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구원과 복음을 아는 사람,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강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총 6가지를 말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깁시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시다. 하나가 되어 행동합시다. 이거예요. 신앙의 공공성이에요. 신앙의 공공성.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에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기억하시죠? 부자네 집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대를, 이 종기가 난 거지가 문 앞에 있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핍박했나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갑질을 했나요? 부자가 나사로를 멸시했나요? 아니에요. 부자는 나사로를 멸시도 안 했고, 부자는 그 거지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내가 많이 했으니 잔치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먹을 게 없고 정말 자기 혼자 걸을 수 없고 사람들이 들고 매야 되고 거기다 놔야 되고 또 그리고 수많은 그 불편하고 아프고 그 사람에게 무관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공공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왜 지옥을 갔는가 성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부자가 그렇게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고 요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을 본다면, 물론 다른 이유가 또 속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만 그것도 야훼의 날이라고 해서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 상급 많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를 야훼의 날은 너에게는 재앙의 날이다 그래요. 너희는 심판의 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에게 상급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야 되잖아요. 이것을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 이것이 저는 에베소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삶과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강령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다른 사람이 연합해야 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처음부터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았죠.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았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감춰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죠. 만나기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고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죠. 이방인에까지.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 세계 족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어요. 더 빨리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요. 헬라파와 유대파의 갈등이 생겨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게 된 것은 다양한 일인데 전혀 배경이 다르고 전혀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일적으로 모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헬라파와 유대파의 갈등입니다. 히브리파와 갈등입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도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럽니다. 각자 신앙 배경이 달라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의 배경이 같을 수 없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과 내가 과거에 가졌던 많은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기죠. 또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신앙의 배경이 달라요. 기도원에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가야 돼. 기도원을 가자 그래요. 산기도를 가야 돼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합시다.
맨날 저를 쫄랐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안수 받읍시다, 부흥회합시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왜 부흥회 안 합니까? 부흥회 하자고 많이 그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 성경학교 해야 되고 대학 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각자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 신사 같잖아요. 다 숙녀 같고 다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 붙어서 함께 일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게 되고 함께 붙어서 하다 보면 자기 본질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 배경이 나오고 그래 어떻게 돼요? 부딪힘이 생기죠. 부딪힘.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고민인 거예요. 서로 다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옳고 그름을 따라서 서로 비판하게 돼요. 비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자의 고집과 각자의 주장이 나와요. 주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격하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사입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해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쁘냐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좋아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장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간 것 없고 자기 주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였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분들 부부간에 있지만 가장 부부간에서 어려운 게 뭡니까? 참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천명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교회다. 사랑도 좋고 구제도 좋고 성령 충만도 좋지만 순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있어요. 하나됨이 1번이에요. 하나됨이. 왜냐?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나를 위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은 회원을 위해요. 회원이 돈을 걷고 시간을 내고 회원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다 모아서 모여 회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세상 조직입니다. 동호회도 그렇고 뭐 정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구성원들이 시간을 냅니다. 구성원들이 돈을 모읍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달란트를 바칩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 공의가 없다. 정의가 없다. 공의와 정의는 공공성입니다. 이웃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진정한 나라를 위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는 정신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게 아모스서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때로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개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는 교회는 하나됨을 못하는 거다.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서로 포용하지 못하고 내가 서로 나눔이 없으면서 주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화합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 종소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안 되는 걸 기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를지라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된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방과 유대인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동질의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한 분들 경험하잖아요.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르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내가 잘못 샀네, 뭐 이런, 내가 속았네, 뭐 이런 정도로 서로 다름이, 내가 모르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천차만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런지 몰랐네, 장로님 알고 보니까 이런지 모르네, 구역장님 지역장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네.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된다. 말씀을 강조해야 된다. 지적 배경, 정신적 배경, 도덕적 배경, 환경적 배경이 다른다는 걸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후유증을 경험했어요. 많은 분열과 핍박과 여러 그 반대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고 이제 그가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드디어 와서 비록 주 예수의 몸이지만 2년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 편지장 첫 번째에서 교회 1번으로 강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게바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줘야 된다. 오늘 이 말입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란 말을 써요. 부르심.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김수희 목사가 저를 부른 게 아니고 친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출발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인간적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가? 세 가지를 말해요. 이게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많은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은 세 개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왔지만 원문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겸손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겸손은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겸손은 노예나 종들이 갖는 그런 품성이었어요. 그런 덕이었어요. 자유인이고 그리고 남을 부리는 사람에게 겸손은 오히려 칭찬을 만하고 그들에게 권하는 덕이 아니었어요. 종은 부리는 거예요. 노예는 부리는 겁니다.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난다. 이런 사고를 그때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주장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악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겸손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장도 모든 말을요 겸손하게 하면 남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할 때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나 남을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어떤 말도 정말 겸손하게 하면요 누구도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독립한 지 1년 차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도 부임해서 1년 좀 지났지만 이제 고민을 합니다. 물론 부흥도 돼야 되겠고 물론 많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평화롭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가고 싶고, 은혜가로운 교회가 되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다. 여러분, 온유는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많은 거예요. 힘이 많은데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가혹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습니까? 열대용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없앨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유입니다. 온유.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하기 어려워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온유하기 어려워요.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기다려요. 그러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문제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온유로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기다려요. 타협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요. 내가 이것이 확실히 옳다, 정말 이게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다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기억합니까? 사랑의 첫 번째는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까도 말했죠. 저도 결혼한 지 40주년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오래 참는 게 어렵잖아요. 참아주는 게 어렵잖아요. 기다려주는 것, 참아주는 것. 왜? 이것이 최고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거든요.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부흥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실수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이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세 가지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된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면
용납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장애물도 있고 이질적인 요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르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일 수 있어요. 능력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질적인 요소를 감수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감수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할 때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 그랬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는 일이 이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잘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화평입니다. 화평.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해도 핏대를 세우고 봉사한다. 핏대를 세우고 서로 다투면서 선교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로 화를 내면서 봉사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주님만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건 자기의 경험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것을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돼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돼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는 4절부터 6절까지 소위 말하는 7가지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느냐?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많은 줄로 힘쓰게 해야 되느냐? 한 몸이기 때문에. 원바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하나가 돼야죠.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성령, 성령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은 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한 성령이다. 한 분이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다. 영원한 소망이다. 한 원호프, 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원 로드, 한 주님이다. 여러 주님이 아니에요. 일본과 같은 여러 우상이 아닙니다. 힌두교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원 로드, 한 분, 원 페이스, 하나의 믿음, 원 웹타이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하나의 세례. 그래서 뭐예요? 맨 마지막에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관계나 속에서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정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씁시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온유로 어떻게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것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로 하나로 묶어라.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발 아래 서로 입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원히 있는 아름다운 교회, 충만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